할렐루야.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몇 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정확히 다윗 왕 재위한 지 몇 년째 되던 해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건의 순서가 기록된 순서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압살롬의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가뭄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였는데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가뭄이 있었다. 그래,
뭐 가뭄이 들 수 있겠지. 근데 3년을 연거푸 가뭄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더라도 3년 연속 가뭄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백성들이 아무리 간구해봤자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놀고 있다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일 것입니다. 백성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왕이니까 굶지 않지만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 우리 이스라엘 땅에 3년씩이나 가뭄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은 사울 때문이고 사울 집안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응답이 나온 것이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사울이 범죄한 것이면 사울 시대에 가뭄이 오면 되잖아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이런 가뭄이 생겼습니다. 거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몰라도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 신하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가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같았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다윗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원망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죠. 사울의 가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가족 사람들, 가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들의 분노를 좀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구나.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쩌면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었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다윗이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던 모양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으로 그가 우리를 학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 죽인 걸 가지고 학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것입니다. 죽여야 될 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 다시 말해 재판을 거쳐서 죽인 게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죽인 겁니다. 남잔지 여잔지 어린인지 노인인지 따지지 않고 닥치지 않고 죽인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급히 도망친 몇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봤을 땐 가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 슬픔과 그 분노와 그 울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야, 니들이 좀 참아라. 미안한데 니들이 조금만 참아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분노는 다 예전 일이니 이 땅에 대하여 노여워하지 마시고 다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저희들에게 물어봐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데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왕께서 돈 얼마 집어주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원수들을 우리가 때려 죽여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무슨 요구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다윗이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다면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이 땅에 들어와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들의 자손 7명만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그 사람들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 자꾸 반복돼요. 우리의 분노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법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고 이 불의를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숨어서 범죄 집단이 아니고 다 드러난 공개된 장소에서 이 일을 집행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고 막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상징적이다. 7명 죽이는, 우리는 70명도 넘게 죽었는데 7명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지만 이 문제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싶지 않다. 7명을 내준다면 우리를 향한 왕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라고 기도하겠다. 다윗이 수락해 줍니다. 본래 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가 처벌을 받아야지 아들이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은 율법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벌을 받는 그런 제도를 연좌 제도라고 하는데 좋지 못한 제도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제도죠. 억울한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사울의 자손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다 찾아보았겠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가 마치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질 않아요. 꼭꼭 숨겨놔요. 그리고서 사울의 첩이었던 그 이름이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사울의 자식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아들 여러 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메랍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갑자기 캐캐 묵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보통 문제입니까? 자, 그런데 다윗 왕이 군사를 보내서 하는 일인데 뭐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아들들을 빼앗겼고 그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자.
그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 7명을 그 사람들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목매달아 죽은 그 시신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 아직 밀을 추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간간히 내려줘야 될 때인데 계속 제때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안 오면 또 농사 망쳐요. 그런 상황에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첩으로 삼기도 했었던 그런 여인인데 기구한 여인이죠. 예. 그런 상황에 아들 2명을 어렵게 길렀는데 이렇게 죽게 했으니 이거는 이 여인의 슬픔이야 억울함이야말로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새들이 또는 짐승들이 와서 자기 자식들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집에 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자리를 지키면서 그 시신을 돌봅니다. 그 애처로운 모성의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면 너무 몹쓸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내주기는 했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사람을 보내서 야베스 땅으로 보냅니다. 야베스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쟁에 죽었던 사울 왕과 요나단 그 왕자였죠 당시에. 그 시신을 그 뼈를 수습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뼈는요 뭐 되짚어 보자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또는 시신이 훼손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옆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결을 했는데 그의 목을 베었고 그의 갑옷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 있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지나다니면서 다 사울의 시체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벽에 매달려 있던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해 와서 자기 동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매장을 해준 겁니다. 함께 요나단의 시신도 수습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기 이렇게 임시로 장사를 지냈던 것을 그 뼈를 수습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시신도 수습을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왕이 주도를 해요. 다윗 왕이. 그 말은 그냥 설렁설렁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우를 다해서 화려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정중하게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그래서 그의 고향 기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요나단의 할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가 있는 가족 묘가 있는 곳에 옮겨서 정중하게 장사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울의 집 자손들 중에 몇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 본래 여호수아 시대 때 거기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자 기브온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저희는 먼 지방에서 왔는데 당신들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근데 3일 가보니까 기브온성이 있고 거기서 먼 지방에서 왔다고 꾸며가지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거기 나타난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당신을 속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들을 속였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대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의 장작을 패고 물깃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주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줬다고요. 그렇게 지켜져서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사울 시대에 그들을 죽인 거예요. 학살을 했던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었는데 없었죠.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할 때에 그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적이 있었죠.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제사장 80여 명을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적이 있어요. 80여 명이나 죽여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을 패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기브온 사람들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의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럼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방인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400~500년을 지속을 했어요. 400~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같이 공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것이죠. 그들을 죽였던 것은 오늘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나쳤다는 얘기죠. 그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괜히 이렇게 가뭄이나 불러올 일이죠.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조들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선조들이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언약을 내가 어긴 것은 아니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그들과의 언약이 깨졌던 것을 다시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또 아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는 책임지고 건져주겠다. 그렇게 해서 또 무비보셋은 죽을 위기를 또 넘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의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전란에 길르앗 야베스 땅에 묻혀있던 사울의 그 유골을, 요나단의 유골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들의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안장을 시켜 주었을 때 어찌 보면 캐캐 묵은 다윗과 그리고 사울 가문 사이에 그런 어떤 원한도 화해되는 것이죠. 화해.
사울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일 겁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저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망했고, 왕위를 잃어버렸고, 저놈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한테 7명이나 목매달아 죽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압살롬 사건 때 보았듯이 다윗이 도망칠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살육하는 자여, 저 사울의 가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돌멩이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압살롬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울의 가문 사람 7명을 죽게 해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이지 말라. 저 사람 죽여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신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 예배 참석하고 11조 헌금하고 봉사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지만 그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찬받고 축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이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시 불편해진 것은 없는지, 내가 뭘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나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뭔가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 있다면 그걸 너무 오래 묵혀두지 말고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우리도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지금 상대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먼저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잘못한 것인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상대방이 좀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불편해질 수도 있는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 거지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어쩌면 나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일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그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의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와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